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을 섬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6일 수요일 사순절 13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하신 그 능력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높여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사오면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눈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완악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눈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예언하시며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장면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마치 미리 섭외를 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미리 어떤 예약을 해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후에 벌어질 모든 일들이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직 어떤 짐이나 사람을 나를 준비가 되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여기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나귀를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주 어린 새끼 나귀를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없이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제자들도 어쩌면 주인이 아니라 이 주변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처럼 새끼 나귀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생각으론 제가 알고 있는 나귀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거 데려다가 뭐 쓸 때 이걸 타시려고 그러나요? 타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랐습니다. 그냥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이 명령 자체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귀를 살 돈을 주시든가 이러지도 않고 그냥 가서 끌고 오고 어디에 쓰시겠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참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나귀를 어쩌면 주인일 수도 있겠죠. 그 주변에 있던 그 나귀 주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귀를 어쩌면 돌봐왔던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지금 데려가 봐야 쓸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쓸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None of your business. 내가 쓸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흠이 많아서, 달라지지 않아서,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라서, 옛날 그대로라서 못 씁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나를 드러냅니다. 이 나귀를 만약에 빌려준 사람, 어쩌면 그 사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그 안으로, 성 안으로 나른 후에는 이 나귀도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언급도 되지 않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옳다 여기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나친 자기 확신은 옳은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반대길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고 합니다 라는 대답에 아니다, 절대 그건 아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칼이 깨끗하기만 하면 됐지, 녹이 안 쓸고 날카롭기만 하면 됐지, 칼이 나는 저것은 베지 않고 무만 베겠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칼 주인이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 죄이고 이 자기중심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만 보겠다. 나귀는 누군가를 태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가 타실 수 있게 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는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언을, 그 예수님을, 그 예언의 성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높이지만 그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도 자기 중심성이 작용하죠. 물론 이들은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호산나의 뜻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로 알고 있지만 사실 호산나의 뜻은 구해 주십시오, 당장,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Save now.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원래 성전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순례자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축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함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왕이라고 이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보았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합니다. 어쨌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호산나입니다.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맞이하는 합당한 외침이고 합당한 청원입니다.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메시아가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외침이 사람들이 그 환호하고 외치던 그 군중들이 다른 메시아를 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고 외칩니다. 여기서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단 이스라엘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국가의 왕이 되시옵소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 되시옵소서 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 예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향한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지만 다른 하나님께, 다른 예수님께, 다른 메시아에게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집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집의 본래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기도하며 누구한테 찬양하느냐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존재에게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큰 복을 주시는 분이야. 사업을 성공케 해주는 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확신에 차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만 기도한다. 우리가 그 멤버십 요즘 하는 그 새신자방 공부 가운데 열린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열린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도 있음을 열어놓고 하는 기도라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린 기도를 하지 않죠.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만 하나님은 역사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야. 거역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내가 믿는, 내가 알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여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거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이상입니다. 언제나 그 이상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고 언제나 그 이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하신 거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했는데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었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만 오늘 여기 나오니 이스라엘 군중같이 내가 기다린 메시아는 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야 라는 그 확신에 차서 저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메시아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지내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이 계시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 나온 군중처럼 자기 확신에 차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과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심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며 경외하면서 정말 그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광대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정말 그 전능하신 그 능력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찬양하시게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정말 메시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믿기에 이러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 그 메시아에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높아진 눈을,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방법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경외함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풍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정말 겸손히 잠잠히 머물 수 있도록 정말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을 알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